네, 안녕하세요. 박정섭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소개한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예, 제가 오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되어 한동안 교회 순례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금 깨우쳤으니 좋은 교회를 찾겠다고 말이죠. 건강하다고 소문난 교회, 추천받은 교회, 작은 규모 교회를 주일에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경기도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방문하면 예배 참석 후에 소모임에도 참석하고 사역자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나 봅니다. 방문한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는 첫 번째 기준은 자연히 설교였습니다. 나는 좋은 설교를 들을 만한 교회를 찾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설교를 기준으로만 한다면 인터넷에서 찾아 들으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내가 무슨 기준으로 좋은 교회를 가려내려고 하는지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목사의 설교인가? 교회 분위기인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는 교회인가? 그런데 몇 번 방문해 보고는 설교 이외의 다른 것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좋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 설교가 좋다는 것을 보통 추천합니다. 설교가 좋은 교회인지를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40-50분을 설교로 또 그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도 가르치기 때문에 교인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교인과 얘기해보면 담임 목사와 이심전심인 경우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방문했던 작은 교회들은 사역자 중심으로 교인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공동체성이 강한 곳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도 교인들도 서로 교제가 활발했습니다. 외형으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말씀 안에서 잘 성숙하고 있는지 서로 관심이 깊었을 뿐 아니라 교회 생활을 행복해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교제와 보살핌이 없다면 교회는 단지 성경 지식을 배우는 곳에 불과할 겁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자가 구역 모임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감지덕지 했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무슨 사건이 생겨야 찾아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맡은 교인 수가 많고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1:1의 교제와 보살핌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 교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교회 본연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작은 교회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 진정한 공동체성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서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챙겨주고 어긋나는 것이 있어도 사랑으로 인내하며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곳 말입니다. 오래전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받아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검사 결과를 외우고 있던데 나는 외우지 못합니다. 검사 결과로 내 유형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역할이 나에게 맞는지를 생각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나의 성향 파악만 하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검사를 하는 목적에
맞게 활용을 잘 하지 못한 결과인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검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간단한 DISC 행동 유형 검사를 했습니다. 4가지 종류로만 분류하는 검사입니다. 4가지가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는 D형, I형, S형, C형 중 C형이었습니다.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고 등등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I형은 감정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이런 것이었는데요. C형과는 반대되는 성향이었습니다. 검사를 해준 사람은 각 타입의 특징을 설명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타입의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를 덧붙였습니다. C형은 반대 성향인 I형과 같이 일을 하거나 어울려야 그 에너지를 받지만 같은 유형끼리 있으면 에너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로 반대 성향과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 다른 성향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잘하는 줄 알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 예측에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속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비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함께 어울리거나 일을 하는 게 싫기도 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소가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입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재미있고 신기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관심을 두게 되었고 공감 못하고 이해 못하던 것을 공감하게도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 같아서 같이 있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절은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길과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라고 합니다. 서로 용납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사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익숙한 문장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실행하기는 참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해야 한다고 이해했거든요.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억지로 용서한다고 마음 먹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나 자신도 알쏭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한 것 같지 않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이 상대가 한 만큼 언젠가는 나도 그에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보복은 그를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상대 안 하겠다, 끊겠다는 마음도 포함되기도 하죠. 제가 속한 단체에 무시하는 듯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와 자기를 비교하며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잘못 인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무시하는 뒤의 말을 들었기에 화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조용히 끊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언젠가는 그를 쇼윈도우 사람으로 외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복하려는 마음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언젠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할까요? 상대가 오래 참아줄 것이니까 나는 마음 놓고 연합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상대방에게 왜 용납하지 않느냐고 따져도 될까요? 왜 나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느냐고 강요해도 될까요? 저는 덜 연약한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보다 먼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등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덜 연약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성경의 깨달은 것을 적용하며 사는지를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 연약한 부분을 누구나 가졌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들에게 연합하라거나 하나 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회복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을 유지하는 일에는 힘겨운 노력과 계속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교리적인 확신, 예배 형식, 언어 등 우리를 분열시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써야 합니다. 나의 태도와 행동은 연합적일까요? 아니면 분열적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덜 연약한 사람일까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더 연약한 사람일까요? 덜 연약해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일까요? 행동 유형이 온통 나 같은 C형만 있다면 어떨까요? 재미없고 계획적이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라면 말입니다. 질서는 지켜지겠지만 유연하지 못하고 숨막힌다고 하지 않을까요?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을 이해하고 관심을 두고 공감했다고 해서 계속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본래의 나의 성향이나 습관을 자제하고 다른 성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래 참는 계속된 힘겨운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께는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추분이었습니다. 여름 끝자락이라 아직은 초록인 숲을 거닐면서 곧 오게 될 가을 단풍숲을 상상했습니다. 꽃피는 봄도 좋지만 저는 가을 단풍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을 만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풍숲같이 각자가 다양한 색깔의 존재를 드러내며 어울려서 더 아름다운 인간 세상, 사랑으로 용납하는 멋진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시편송을 들으시고 그 후에 질의와 응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주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박정섭 자매님께서 아주 차분하게 담화를 잘 들려주셨습니다. 대형교회 그 어떤 뜨거운 설교보다 저는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질문이나 이런 의견을 주실 분은 오디오를 켜주셔도 좋고요. 손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걸 듣다 보니까 과거에 제 지인이 했던 말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제 지인 중에 직장 동료인데요. 아주 농담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좋은데 흠이 하나 있다. 그 흠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겸손한 게 흠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겸손하다고 말 안 하겠죠. 어쨌든 오늘 그 본문이 너무 옳은 말씀이라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 문영훈 형제님. 예, 저도 이제, 오늘 사회 보신, 어쩔까나 한국교회를 이미 쓰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서울까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서울에서는 또 경기도까지 이렇게 찾아다니셨네요. 영등포의 새샘교회인가 거기가 좋다고 해서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교회 정관까지 만들고 지금 우리 아둘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때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기한을 두시고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분이 오시니까 또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그냥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초탄 발사가 좀 늦은 편이라 그 다음에 끝날 때 되면 또 시간 모자라서 막 쫓기거든요.
네, 스테파니 장자매님 오랜만에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는, 서로 용납하고, 힘든 일도, 서로 용서해주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요즘에 생각하는 게요.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이제 우리한테 잘못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반드시 내가 갚겠어. 이제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은 참 용서로 가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우리가, 정말 용서를 잘 하려면, 느낌이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저를 공격하거나 저를 미워하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일단 이렇게 펀치로 날라오지 않아야, 그러니까 조금 무감각해져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그게 상처인데 내가 그걸 용서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무디게 이 일이 힘들지만 그냥 뭐 살다 보면 이런 우리를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또 내가 얘기하는 것을 꼭 같이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안 해줘도 괜찮지. 또 내가 얘기하는 걸 저렇게 싫어해서 할 수도 있지. 이런 조금 무딘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용서라 할 것까지도 없이 그냥 용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상당한 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한테 나쁜 점이 뭐가 있지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불편해졌어요. 삶의 이 태도 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조심을 더 해야 되구나. 이게 부담이 오는데, 요즘에 다시 생각하는 것은 부담을 일단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 또 공격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반대로는요, 또 너무 저한테 막 잘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막 끌리는 것도 또 워치해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멀리 가고, 너무 가까이 가고, 그런 것을 조금 살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마음도 편해지고, 그런 조금 훈련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용납을 그냥 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내 자신의 감정을 상하지 말자. 그런 좀 더 보편화된 그 용납, 그런 게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박정섭 자매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덜 예민해져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미리 용납할 준비를 하면 상처도 적고 또 용서하기도 그만큼 쉽겠지요. 네, 임원 형제님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스테파니 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지만 그걸 실제로 하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과 본인의 이제 그 내면의 상태 그리고 본인의 현실이 맞지 않는데 그걸 너무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싶다면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아까 수용하면서 하나 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가 했을 때 참 저 사람 한심하구나, 저 사람 진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에게서도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 역지사지를 하는 거죠. 역지사지를 하면서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럴까,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할까라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과 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한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다 해서 법을 따르라라는 관점에서 그걸 그대로 성경 말씀을 따른다라는 그런 대입, 그런 적용보다는 일단 본인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참 신앙으로 가는 첫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저도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I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은 다양한 부류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클레임이 왔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만, 답만 주면 되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뭔가 케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사람을 성격에 따라서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제 자신이 마음이 좀 편해졌던 걸 생각이 됐었어요. 막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참 다양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형 검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다 넣어놨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든 잘 지내요. 개와 고양이 양숙인데 또 돼지하고 염소도 종이 다르지만 한 우리에다 넣어놨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잘 지냈었대요. 그런데 사람 장로교 침례교, 감로교 이 사람들을 다 한 우리에 넣어놨는데 도저히 지내지 못하고 앙숙이면서 싸웠다 그런 얘기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짓을 맡아 못하구나. 서로가 어떤 이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제가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재미난 비유를 들려주셨네요. 이동규 형제님, 그 다음에 최요한 형제님, 이런 순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발언권 경쟁이 심할 것 같지가 않아서 여유롭게 기다렸는데 두두두둑 막 나서니까 서둘러서 신청을 했고요. 저는 참고로 유형이 전 E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격이 E형이잖아요. 예, 외형적 그런 게 나와요. E형이요? ENTD. 예. 그런 형도 모르시죠? 있습니까?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조사건 잘 모르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담아내는 게 사실 부담되고 준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는데 오늘 박정섭 자매님이 많은 고심 끝에
좋은 주제를 선정하셔서 아주 훌륭한 담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원들한테 아주 일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를 좀 늦게 다녔는데, 50 다 돼서 다녔는데, 제가 제일 놀랬던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룰 수 있지라고 생각한 게, 교회에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바꾸자고 그러고, 막 투표하고, 총회하고, 그래, 분명히 그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용서하고, 겸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니네 공동체 아래서 잘 지내라. 이랬는데, 왜 안 그럴까? 그야말로 평강교회에는 평강이 없고, 은혜와 진리 교회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고, 반석교회에 가면 반석에 집중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 반석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는데, 오늘 박종섭 자매님은 그 점을 또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진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사탄이야. 그러니 저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일이 성경에 동정녀가 예수님을 낳았다.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습니다.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주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야, 니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해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상인지 그 사람이 적인지 이런 거를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삶의 지식의 근본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유형이인지 아인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담화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그 믿음, 그 스타일 부럽습니다. 다음은 최유한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준석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통점은 두 가지요. 첫 번째, 저도 MBTI 검사를 해봤더니 제 처랑 데칼코마니처럼 딱 정반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EIFT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리고 교회 찾으러 돌아다녔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생각이 다 달라요. 죄송해요. 제가 맨날 딴짓 거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으로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예. 그때 한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갈까 하는 바울 선생의 고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기독교인들이 지들만 알고 기독교인들이 더 공격적이고 그래요.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제도교회에서 숱하게 싸우다 나온 것도 그거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속성을 모르셨을까? 다 아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최저의 선을 제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니네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까지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시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 선까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나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아유, 어떻게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냥 막 때려주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감추고 속으로 끙끙 앓면서 내가 병 걸리느니, 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 형제에 대한, 그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 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를 묶어줬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겠는데,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말씀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안 하느니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서, 평론가하고 어렵게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때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꾸려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용납하고 넘어갔어요. 굳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굳이 인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사람이 사는 삶은 다양하고, 인간의 삶은 그렇게, 교회에서 프로그램대로 짜여가지고 사는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거든요.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게 아주 사람 냄새가 진하게 나는 말씀 감사합니다. 레이라트 박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조금 있다가 카카오 남미에서 그때요? 예, 그때 제가 소개 순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부분에 네. 네, 그때 신비롭게 지금은 좀 내비두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가 아주 멋지게 등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영인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코가 왜 나오죠? 네. 멋있게. 네, 저희 스테파니가 방금 말했는데, 마이크 끄는 거 켜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본문에 본문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3절에 이제 성령의 이게 이제 평화의 띠로맨 그렇게 돼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현대인답게 편안하게 번역했어요.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니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는데, 나이 60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에베소서의 바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글쎄요, 어떤 성경 교사가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얘기들을 가져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설득력이 얼마만큼 있을까? 물론 눈물이 나게도 하고 공감도 하게 되겠지만, 사실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남을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굉장히 많이 서봤는데, 성령이라는 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한테는 추상적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령이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가면 이거 사라, 이거 사지 마라, 저 상표는 못 쓴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신다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1절에서 이 3절까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영어 성경의 본문은 그냥 너희가 부름받은 것에 아주 합당하게 부름받은 것에 가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참해야 될 게 겸손, 그 다음에 부드러움,
인내, 뭐 겸손, 부드러움. 그런데 여기 그 showing tolerance for one another in love.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 더 한글보다 훨씬 편하게 오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함을 보여줘라. 서로 용납해라. 저는 이게 굉장히 가장 찔려요.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자리나 모임에 가든지, 뭐, 교회군, 뭐,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이나 형제 간에 모여도 내가 나 그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못난 그대로, 내가 모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글쎄요, 원천적인 두려움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이건 뭐, 모르겠어요.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배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창세기에서 그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서 숨어 있는데 너 어딨니? 그랬더니,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뭐 아무튼 뭐 거기에 뭐 제가 옷을 벗어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이제 왜 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자기가 배척될까봐 하나님에서 버림받을까봐 내가 숨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그게 그 fear of rejec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과 이걸 가져와서 말이 길어집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거 사회에서 그게 또 다른 게 말하면 unfit이잖아요. 너는 여기에 그 fit, unfit. 오른손잡이가 다 있는데 왼손잡이가 unfit이거든요. 남자들이 다 있는데 여자가 unfit이 될 수 있어요. 부자들만 막 모였는데 지질이 못 사는 사람이 unfit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교회든 뭐든 인간이 모여있는 어떤 단체에도 내가 그냥 모난 대로 부끄러운 대로 못난 대로 완벽하게 용납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분노로 드러나죠. 근데 아둘람은 과연 우리는 모자라거나 뭐 저처럼 말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용납되는가 아니면 배척되는 때가 있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냥 남을 껄끄러워하면서 배척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모난 사람을 용납할 것인가 이런 사실은 그런 고민을 깊게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글쎄요 우리 임원 형제님 말씀은 항상 그거 나랑 잘 안 맞으면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글쎄 그것도 용납함의 일종이다. 그건 나를 용납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난 저 사람 진짜 싫은데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그냥 노력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너 자신을. 그것도 내 스스로를 용납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뭐 이런 고민만 깊어지는 그런 밤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결국 용납은 사랑이라는 말씀, 예, 동의합니다.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릴까요? 시간이 거의 예,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 박성수 자매님이 아주 치밀한 성찰을 통해서 담화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 아둘람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 동생이 안식일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그 안식일 교회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보통 교회보다 훨씬 신앙적이고 양심적이고 개인적으로 철저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교회인들이 싸우면 안식일 교회인한테는 죄악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렇게 싸워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인들이 삐지면 죄악도 안 듣는다고. 그걸로 한 가지로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용서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용서를 못하면 병신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용서를 해야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용서하는 거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정말 무섭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오늘 담화해 주신 박정섭 자매님이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도 억지로 용서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이 느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중간에 내가 용서를 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강제로 하는 게, 강제로 하면은 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외식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럼 무조건 잘해주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담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가도록, 그래요? 저한테 에어컨을 껴놔서. 죄송합니다. 제가 에어컨을 켜놨더니 그런 겁니다. 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도록 대해주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무튼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박선배 형제님 아이형이라 그러는데, 아까 제가 담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형이랑 친해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요.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용납하는 관계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오래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인가요? 그렇죠. 제가 연이어서. 예,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는 이제 다음 달 10월은 최요한 형제님이 10월에는 사회를 하시고요. 담화는 문영훈 형제님이고 특성은 안미자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휴먼 라이브러리는 외부 강사 코너고요. 정영민 형제님이 진행을 맡아 해주시고요. 강사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십니다. 예. 단톡방 이용 규칙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제가 3월 20일 날 우리한테 다 공지를 했고, 우리 단톡방 공지사항에 지금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 정보와 회원 근황을 공유하고 교제를 위한 방입니다. 취지에 맞게 서로 배려하며 활발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나눔과 회원의 소식을 권장합니다. 연속 3회 이상 메시지와 포온글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밴드방과 개인톡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모두 서로 배려를 위해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지난주에도 광고한 건데,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 소식과 공동 기도문을 예배 직전에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예배 관련 자료 이외의 메시지는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기도해 주세요 올렸는데, 예, 박연아 자매님, 여기 이제 저희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고로 다쳐갖고 입원해 계셨고, 얼마 전에 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셨다고 메시지 올려주셨어요. 가족들도 아픈 분이 있는 것 같고요.
몸과 마음이 회복돼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고수수 자매가 한국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못 해봤는데요. 예, 10월 19일까지 있는데 뜻있고 안전한 여행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문영은 형제님 디스크 수술 잘 회복되도록, 곽영관 형제님 더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